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11장, 찬송가 11장 같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한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명하게 되죠. 그래서 10명의 형제들, 그러니까 맨 막내 베냐민만 놔두고 10명의 형제들이 지금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는데, 그때 곡식을 나눠주고 곡식을 파는 전권이 이집트의 수석 총리인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당장에 그들이 자기의 형제들임을 알아보았고 그들을 통하여 한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그들은 형제 간에 우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 본인을 이집트에 팔아넘기게 되죠. 사막의 대상들에게 팔아넘기는 아주 몹쓸 짓을 저질렀는데, 아직도 그네들에게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신의를 갖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중에서 시므온을 잡아서 억류하고 인질로 삼고,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동생을 데려와서 스스로 약속을 지키면서 너희들 간의 신의를 내게 증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자, 그게 이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집트로부터 가져왔던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다시 야곱의 가문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이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면은 다시 사람을 이집트에 보내어서 곡식을 가져오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자, 문제는 지금 막내 아들을 데려가야 된다고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평생의 연인이죠. 라헬에게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막내 베냐민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이 지금 어디론가 가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슬픔으로 정말 수년간의 아마 지금까지도 그 슬픔이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에 살아서 총리가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슬픔을 곱씹고 있었는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연인 라헬의 둘째 아들마저 데려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를 데리고 가야 그 애굽 총리로부터 시므온을 돌려받는 약속을 받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이 베냐민마저 없게 되면은 라헬의 소생은 이제 세상에 전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두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아들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시므온도 데려오고 그리고 막내 동생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제가 죄의 몫을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되죠. 여기서 유다의 이 말은 우리에게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신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유를 해요. 저는 신앙은, 그때 나사로 설교를 하면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우정이라, 주님과의 우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신앙이라는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비유법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우리들에게 본문에서 말하는 신앙이 바로 내맡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남에게 맡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내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큰아이가 2살 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둘째가 태어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아이가, 큰 아이가 그 애를 데리고 이제 장난도 쳐요. 막 눈도 만져보고 이래서 막 염려도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나 들어오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사람 혼자서 그 두 아이를 다 키워낸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논 끝에 첫째를 저기 춘천에 있는 시골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달 된 아들을 내맡기는데 할머니 집에 그리고 큰형 집에서 각각 보름씩 있었던 것 같아요. 1달 정도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그립고 또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안 사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왜 할머니에게 보냈을까? 왜 큰형 집에 보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할머니를 믿었고 그리고 큰형네를 믿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의 열매가 곧이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움도 막 사무쳤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가 저희 어머니죠, 할머니 집에서 살다가 그리고 큰아빠 집에서 살다 보니까 말도 많이 늘고 의사 표현도 할 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아이가 똑똑해지고 영리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그리고 신뢰의 열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9절에서 유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 내가 시몬에 대해서도 그리고 막내 베냐민에 대해서도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가 대신 거기 잡혀가겠습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유다가 이렇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게 맡기라고,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야곱이 허락을 하게 되죠. 지난번에 요셉을 팔아 넘길 때도 그랬고 지금 여기서도 그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없어진 지금 이 형제들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유다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리더십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나한테 맡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야곱이 어느 정도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10형제가 다시금 이집트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과 형제들이 제하는 모습이 오늘 창세기 43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우리 집으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연회를 열게 되죠.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좀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앉아 식사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자, 그러면서 거기서 시몬도 데려와 가지고 12형제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놀랍고 감동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자, 요셉과 형제들이 재회를 하고, 그리고 요셉이 자기 육친의 정을 못 이겨서 마침내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고, 당신들이 나의 형이고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었다고 거기서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온전히 재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야곱과 꿈에도 잊지 못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의 재회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 모든 부족들이, 가족 가문의 식구들이 70명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노른자의 땅인,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왜 고센 땅을 이집트 관리들이 순순히 내주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콧대가 높았어요. 그리고 고상한 척을 했습니다. 저쪽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오면은 밤낮 양이나 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농업을 하는 국가가 최고였거든요. 최고의 문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나 치는, 가축이나 치는 냄새나는 사람들과는 함께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인
카이로에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에서 멀리 떨어진 그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끝으로 고센으로 보내게 된 거죠. 딴에는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 시브리 사람들을 무시해서 보낸 것이었는데, 그 기름진 좋은 땅에서 드디어 시브리 사람들은 커다란 민족을 이룰 만큼 굉장히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430년 후에 가나안으로 나오게 되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가 일부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유다의 맡김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이 맡김이라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생은 맡김의 연속이죠. 우리가 그 택시를 탈 때도 그렇고 버스를 탈 때도 그렇고 우리는 운전기사 그분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전문가야, 저 사람 운전 잘해,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버스도 올라타고 택시도 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옛날 이발소에서 면도를 할 때 그게 얼마나 예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을 뒤로 젖히고 그 이발사에게 우리를 내맡기게 되죠. 면도도 내맡기게 되고, 그리고 이발도 내맡기게 됩니다. 왜? 그를 믿으니까 그런 거죠.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내 목을 맡기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의사에게도 우리를 내맡기게 돼요.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무력해지죠. 아무것도 몰라요. 의사가 무슨 짓을 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신 마취를 하면서, 몸에 수술을 하면서 의사에게 우리를 내맡기게 되죠. 그러면서 의사들은 예리한 메스로 우리의 배를 가르고 우리의 장부를 가르고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맡김일 겁니다. 또한 우리 보일러가 터졌을 때 집 수리하는 기사를 불러가지고 맡기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이 차가 수백 수천 대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호가 바뀌면서 우리는 전진하기도 하고 또한 멈추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상대편 운전자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믿고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야곱이 잠을 잤습니다. 돌베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게 하소서. 위정자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나라에서 이렇게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목사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또한 맡기게 되죠. 여러분, 이런 모든 맡김은 바로 믿음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요셉처럼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의사도 믿고 미용사도 믿고 또한 운전사도 믿고 여러 가지를 다 믿으면서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오고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오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져오는지를 익히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믿음의 훈련장이고 맡김의 훈련장이에요. 이제부터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세상에서도 이 믿음으로 내맡기게 될 때 많은 유익한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하나님께 우리를 내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내맡기게 될 때 그 열매는 이루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고 유익하고 놀랍고 신비롭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맡기는 삶이 되는 가운데서 코로나가 아무리 세상을 위협해도, 그리고 세상의 경제가 아무리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내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우리들에게 멋진 미래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약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평안함을 더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게 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사를 믿고 운전기사를 믿고 미용사를 믿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온전히 내맡기는 그런 모습이 많이 부족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전문가를 믿는 그 이상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맡기는 가운데서 믿음의 많은 열매들을, 천국에 담겨진 그 열매들을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4단계가 연장이 되면은 장사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는 분들, 그리고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은 손해와 또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우들이 코로나 사태에 완전히 절망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낙심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이 어려움에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평안의 울타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사람들보다 그 어떤 전문가들보다 우리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우리 자신을 내맡기는 가운데서 믿음의 유익한 열매를, 믿음의 선한 열매를, 믿음의 감동의 열매를, 믿음의 은혜 열매를 마음껏 거둬 추수할 수 있는 복된 희경의 교우들, 또한 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경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히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서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형편상으로 어려움에 있는 가족들 기억하사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정말 거대한 사랑의 팔로, 자비로운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안의 울타리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 또한 아버지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영성이 추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에 열심을 두고 믿음 생활에 열심을 두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더해가는 우리 시경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경교회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영대, 반미경, 백선영, 김초생, 정문수, 차영자, 최홍, 김동분, 박명순, 박기석, 신충복, 손효정, 김봉자, 민순득, 문성희, 원문산, 황세연, 김상진, 신옥현, 서정수, 김정기, 김채선, 기우단, 김상호, 이용진, 김주성, 김명주, 장신균, 이재형, 오태열, 최경진, 김학인, 임선옥, 문미숙, 김박삼,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함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코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상진 장로님, 우리 김박산 집사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건강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표가 되고 증인이 되는 두 분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경교회 또한 아버지 90이 넘은 고령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신균, 민순덕, 양연우, 김복덕, 이경호, 김상윤, 홍정화, 김초생, 박순녀, 차용덕, 이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중보하오니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건강과 이 기력이 쇠해지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뛰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하루를 맡깁니다. 하나님, 믿는 하루가 얼마나 놀랍고 가슴 뛰는 하루가 될 것인지를 아버지께서 친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를 내맡기는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